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을 걸을 때 발에 돌멩이가 차이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그 돌을 치우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돌이 누군가가 일부러 놓아둔 것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돌을 치우고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길을 가로막는 돌을 치우는 것이 현명하듯 너희 인생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감정도 치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놓아둔 돌에 계속 분노하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오롯이 너희의 선택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이해 속에서, 때로는 갈등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어떤 관계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운하고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덜 상처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부처님의 한 제자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그때마다 분노하고 서운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듭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 해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이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물이 흐르면 나뭇잎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지만 물이 멈추면 나뭇잎도 머문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하면 힘들겠지만 그저 흘러가도록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자는 한참 동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도 물 위를 흐르는 나뭇잎과 같다는 것을요.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우리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사건이 될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앞에는 깊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저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돌다리를 찾아 건너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을 손으로 움켜쥐어 옮길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제자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흐를지라도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어 가질 수는 없다. 그저 흘러가게 두어라. 그러면 자연스레 사라지느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이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면 마치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힘만 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늘 신경 쓰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험담하는 이들을 미워하며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 걸까요? 저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손에 작은 잎사귀 하나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사귀를 내 손에 올려놓아라. 제자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가볍게 움직여 보아라. 제자가 손을 움직이자 잎사귀는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너는 잎사귀를 손에 올려놓았을 뿐이고 손을 움직이자 그것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잎사귀를 꼭 쥐었다면 어땠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제 손에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이와 같느니라. 내가 그것을 손에 올려놓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꼭 쥐고 놓지 않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감정은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것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는 남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가슴에 담아두기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듯 다른 이들의 말과 시선도 결국은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한 노승이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수행하며 살았건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며 저를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노승을 데리고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부처님을 향해 존경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부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같은 분도 비난을 받으시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반응할 뿐이다. 나는 그들의 칭찬에도 그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으니 괴로울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노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노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를 비난하거나 험담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고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노승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비난과 험담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남이 내게 건넨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덜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쓸데없는 감정을 내 것이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다가와 화가 난 얼굴로 따지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언제나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저 시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싫어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취향은 다 다르고 누군가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겠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콤한 과일처럼 느껴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씁쓸한 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맛이 다른 것이니라.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거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라.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살아도 세상에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너를 싫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오해를 받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나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 누군가는 여러분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취향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덜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맞추려 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짐을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처님, 제 소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제게는 10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픕니다.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절망한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는 내 소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농부여, 너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싶구나. 농부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농부가 왜 괴롭다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농부가 괴로운 것은 소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잃었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소가 없다. 그러니 나는 소를 잃어버릴 일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정말 그 일이 힘들어서이냐? 아니면
그 일에 대한 너희들의 집착 때문이냐? 이 말을 들은 농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소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소를 놓아주지 못했던 것이군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사실 그것이 정말 괴로움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덜어내는 세 번째 방법은 관계를 놓아주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소처럼 떠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놓아야 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잃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부처,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소? 당신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내 가족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하오. 나는 이것이 매우 불쾌하오. 그 사람은 손가락을 부처님을 향해 흔들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를 막아 세우려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소? 그 사람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내 것이겠지요. 받지 않았으니 아직 내 것일 테니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내게 주려는 이 분노와 불만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누구의 것이겠소? 그 사람은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내가 너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여전히 너에게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은 오직 너를 괴롭게 할 뿐이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비난, 분노,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상대의 것이며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덜어내는 네 번째 방법은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이 내 안에서 계속 맴돌아 괴롭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던질 때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결국 그 사람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연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불평, 비난, 분노,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등이나 짜증의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감정도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갈등과 짜증의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과 짜증의 순간조차도 우리 내면의 성장과 평화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방송을 마치며 부처님의 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확장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